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오늘 수요밤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또는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린 그 가운데서라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전에 그만한 선행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그 영생의 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선을 도맡아서 모든 의를 도맡아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7절 후반부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가 바로 당시 구원자로 알려진 칭호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곧 구원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주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주님이, 과거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주님이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현재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그 자비의 예수님, 제 문제도 오늘 이 문제도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28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넣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또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우리에게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ASB 번역본에 의하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럴 만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기도한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떠냐 저떠냐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딱 주어져서 결과가 나올 것을 믿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다 그대로 응답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셨습니다.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 기도의 결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도 모를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주님께 있으심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실 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가능성을 믿고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데 우리가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 그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실 그 자체에만 만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간절함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간절함이 믿음에 기초할 때에 비로소 능력 있는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맹인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간절하게 우리 눈에 비춰집니다.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기에 더욱 불안합니다. 눈이 멀었기에 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20장에 맹인들이 오늘 본문처럼 20장에도 그대로 등장하면서 비슷하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모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소리만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맹인들에게는 청각이 중요합니다. 청각이 효과적이고 유일한 소통의 채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채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8절에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예수께 나왔다. 들어가심에 나왔다. 떠나가실 때 따라왔다. 예수께서 떠나가자 맹인들은 따라오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맹인들은 예수께서 계신 집안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번의 동사의 반복은 맹인들의 이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하고 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급했는데, 맹인들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거리에서 멈추시고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뜸을 들이셨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9장 28절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치유를 베푸시는 것보다 맹인들을 따라오게 하시고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온 그 맹인들에게 주께서는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맹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인내로 이끌어내도록 주님께서도 인내로 이끌어내고 계시고 맹인들도 감정을 끝까지 유지한 채로 인내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슬픔 중에서 주님께 탄식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절망 중에 주님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때로
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시간을 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더욱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도, 과정의 변동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그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실 때도 인내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실 때 우리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강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이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9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주께서는 맹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맹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더니 곧 연이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라고 하십니까? 너희 소망대로 이루어지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기대한 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그 후에는 주님의 일하심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여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우연이라고 말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9절에 주님께서 맹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후에 곧바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으로만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터치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의 여러 치유 사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자주자주 병자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 기록을 읽으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에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감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병자를 향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에 응답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맹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를 향한 그 사역의 수단으로서 쓰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수반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이 끌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자비를 베풀기를 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물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기대할 때가 있으십니다.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의 이 본문의 성경적 해석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치료를 베푸시고 응답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료나 응답의 대가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냐, 너가 얼마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만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발휘될 것이다.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한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진실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믿음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약하고 내 자신도 그 믿음을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작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맹인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 또한 보실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 보살핌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상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 사랑스럽게 대우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우리의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 생긴 우리의 상상의 그 일부가 현실로 탈바꿈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거나 혹은 더 약함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약하거나 혹은 더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복음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은혜를 틀림없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과거의 맹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주님, 그 현실적인 문제에 곧바로 응답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에도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능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겠니? 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니? 우린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여야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구원자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도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대하여서도 그 내 문제에 대하여서도 원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그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